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배에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였어요. 이와 같은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원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선택의 교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정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딱딱한 교리 설교 시간인데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택 교리를 놓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 당시에도 이 선택 교리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미리 오늘 본문 9장 14절에 보니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예 칼로 물을 자르듯이 단칼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없고 불공평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브라질에서 고아원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참 딸들만 받았어요. 이 고아원은 딸들과 아들들을 한꺼번에 받으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딸들만 받든지 아들들만 받든지 그렇게. 우리 고아원은 딸들만 받았어요. 3살에서 10살까지. 왜냐하면 10살이 벌써 넘어가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언어도 어렵고 다루기도 어렵고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로서 그냥 3살에서 10살까지만 우선 받았어요. 이제 경력이 생기면 점점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딸들이 한 20명이 여기 있어요. 상파울로에서 상원 의원이 굉장히 부자인 상원 의원이 거대한 갑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아원에 와가지고 20명의 딸들을 쫙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양녀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딱 택해서 양녀로 데리고 왔어요. 그 순간 이 딸은 이 상원 의원의 정식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 딸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이 딸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택함받지 못한 19명의 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 분명하게 양부모가 자기의 뜻대로 선택한 것이에요. 무조건 선택한 것이에요. 이 양부모는 조건 없이 한 아이를 선택해서 자기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이 아이를 자녀로 삼아서 사랑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20명 아이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택하셔서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공평하냐 불공평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단지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운명이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운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명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찬송과 감사를 드릴 의무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률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 9장 16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선택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해서 막 비집고 싸우고 경쟁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9장 20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이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들은 버리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저도 도자기를 만드는 데 가서 배웠어요. 아마존에 가면 나무 그릇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마존 선교할 줄 알고 인디언들에게 갈 줄 알고 저 경기도 꼴짝에까지 가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아무 진흙이나 뜨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딱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진흙이 따로 있어요. 그걸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 그릇, 작은 그릇, 좁은 그릇, 넓은 그릇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만들어서 이 도가니에 넣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 그 구원을 위한 선택의 권한이 토기장의 비유로 토기장으로 비유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말.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그 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그릇은 꿀단지로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소변을 보는 요강이란 말 안 해요? 굉장히 옛날 말인데 이번에 처음 써봅니다. 수십 년 만에. 젊은 사람들은 은혜 잘 모르지. 요강이란 말을 모르지.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다 사랑받고 무조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보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인구가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중에 신교 구교를 합쳐서 기독교인이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기독교인 중에 13만 명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3만 명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도 대부분이 다 캐톨릭 사람들이고 단지 1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만 순수한 유대인이 계신 겁니다.